9월 18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적 추락의 실상, 동족 진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참 좋으신 주님, 반면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통곡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나약함, 그걸 발견하며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고 그러지 않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29절부터 48절까지이죠. 사사기 20장 29절로 4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한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탁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동족 베냐민과의 전쟁에 2번이나 연속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통곡한 후로 이 전쟁의 여부 주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 후에 전쟁을 펼쳤지만 애석하게도 2번이나 11지파가 단 한 지파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전쟁의 결과를 경험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베냐민과의 세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상 동족 간의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브아 백성들의 죄악을 외면했던 베냐민을 심판하기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11지파의 죄 없음, 아니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회개 없는 통곡을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인정하셨고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 중에 우리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동족 간의 전쟁을 승인하셨을까? 왜 이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말이죠.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베냐민에게 깨닫기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반대편에 있는 11지파에게 이 과정을 통해 무언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전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두 번이나 패한 이스라엘은 이제 마치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듯이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마치 이 여호수아의 작전을 그대로 계승해서 매복 전쟁을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매복합니다. 매복한 후에 패하는 척하며 베냐민 군사들을 밖으로 유인하죠. 이때 26,000명 정도의 베냐민 군대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얼마나 큰 규모의 전투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성읍 밖으로 유인당한 베냐민 군사는 작전에 넘어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군대에 완벽히 패배하게 되고, 결론에 다다라서는 26,000명 중에 약 600명 정도만 살아남는, 대부분의 군사가 전사하는 완벽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기브아의 악행을 보고도 절대 단죄하지 않고 그 기브아를 처벌하지 않았던 베냐민 전체를 처벌하시는, 그 죄를 묻는 전쟁을 이 세 번째 전쟁의 의의로 두게 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런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지난 두 번의 전쟁을 통해 반드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뉘우칠 수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돌이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베냐민은 그 행동 하지 않았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베냐민 측에서 이런 반면 교사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하는 사인과 스스로 회개해야 하는 기회를 매번 제공받죠. 그렇지만 우리의 나약함과 무익함은 그걸 피하기를 스스로 선택하죠. 직면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더 정당하게,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일삼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며 그 점을 돌이키기를 늘 원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11지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큐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들의 통곡은, 그들의 부르짖음은 회개와 구별된,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다시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적군에 서로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11지파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회개였고, 베냐민 지파에게 필요한 것도
돌이켜야만 하는 세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펼칠 수밖에 없었던 전쟁임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혹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사사가 이방인과 전쟁했고 사사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군과 맞섰지만 오늘 전쟁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참혹한 현실을 겪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피차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필요합니다. 돌이킴 마땅한 우리의 숙제거리입니다. 하지만 성패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적재적소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에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사인을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무익한 존재입니다. 고통을, 직면을, 그리고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겸비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이, 능동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필 때에 그 꽃이 눈보라와 비바람, 무더위와 강력한 햇빛, 이거 겪지 않고 피는 꽃 있습니까? 어떠한 꽃도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과정을 겪지 않고 피는 꽃은 존재하지 않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제 꽃이 피었다 가정한다면 동족 간의 전쟁은 그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고통이며 어려움이고 겪어내야 할 삶의 무게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할 때에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진정한 선택을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 또 하나의 은혜, 그 고통과 비바람, 눈보라를 겪은 후에 피게 될 그 한 봉우리의 꽃을 여러분이 겪으실 때에 이것이 회개와 고통 후에 오는 나의 참 신앙의 열매로구나 라고 하는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있으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 참혹한 현실이고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이스라엘의 삶의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이 베냐민을 치신 이유, 하나님이 11지파의 고통과 고백,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12개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성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인생 속에 일어나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며 더 주님께 진정한 회개와 겸비됨의 과정으로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오롯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후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조금은 흩어지는 예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상 오늘이 명절 연휴의 시작이죠. 함께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예년의 명절을 보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하시며
그리고 내일 주일에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일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시며 이 명절 또 살아내시길, 가족과 함께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